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본문 16절은 세례자 요한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종조차도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지 않을 만큼 그 일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할 자격조차 없을 만큼 예수님은 존귀하기 이를 데 없으신 분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낮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글을 남겼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아무 차이 없이 살고자 하시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예외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문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보다 앞선 3장 3절에서는 요한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쓰기를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죄만은 없으셨다는 데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아야 할 죄나 회개해야 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며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세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일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면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놀라운 일 자체가 그것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시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친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시며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을 가리키시며 내 아들이라 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이신 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심을 확인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자신의 존재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드러내지 않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실 본연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며 그의 길을 준비해온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하는 세례를 활용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어떤 때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의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었으며 세금을 더 많이 보다 효율적으로 걷어가려고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호적을 하기 위해 민족 대이동을 해야 했던 서글픈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는 3장 7절부터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만심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한 요한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백성 간의 빈부의 격차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주의, 즉 사회적 일치감의 부재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주국가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의 박탈과 함께 경제 정의가 실종된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바로 앞인 12절, 14절에 보면 세리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대답하고 군인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머리에서 읽는 대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의 뒤에 오실 주님을 가리키며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당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힘든 혼란된 사회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뒤에 본문 사이에 있는 18절부터 20절의 기록도 그 사회의 악한 면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던 의인이 권력자에 의해 투옥되고 어처구니 없이 처형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은 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의인을 박해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악한 통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 불안정하고 불의하며 부패했기에 백성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못마땅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며 사포자기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때에도 주님이 계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를 고대하며 그에게서 우리의 갈 길과 행할 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과 불안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시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에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앞뒤 본문사의 18절에 보면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의를 통렬히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그는 힘없는 백성들의 잘못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의 부도덕함과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또한 책망했으며 그 때문에 투옥되고 참수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런 선지자가 앞서 활동한 직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민족의 총체적 위기의 때에 백성들을 질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일을 바르게 가리킨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바로잡을 권세와 능력을 지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거짓과 불의에 상처받고 절망한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은 다름 아닌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기에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이 나라의 세례자 요한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